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부르심을 받자 곧 예수님을 쫓아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이치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아무리 동의해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살았던 베드로나 제자들의 구원자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 동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구원받았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알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행동이 저절로 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절에 기드론 시내 저편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기드론이라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빛이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1절에 요한복음에서는 수식어를 생략하고 동산, 그냥 동산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 앞에 수식어를 빼고 그냥 동산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아주 넓은 의미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가든 오브 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하다 이런 번역이 된 단어는 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 나무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그 나라는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 통치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첫 번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한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살라고 만든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환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엉겅퀴와 싸우고 또 착취하고 인생이 피폐하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던 그 동산을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면은 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지금 1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죄와 허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죄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 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들어갔다 그렇게. 그래서 왜냐면은 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18장 2절에 유다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다의 이 그림은 첫 아담 실패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시 태어난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근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다시 태어나게 해서 에덴 동산은 쉼 있고 평강 있고 안식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드론은 깜깜한 어둠을 상징하는 것인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어둠이 없고 마음에 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서 미리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물론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 하늘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회복이 도대체 안 되는 것인가? 회복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런데 긴 세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시덤불에서 엉겅퀴를 밭을 갈고 땅을 갈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당연히 일을 해야 돼. 근데 마음이 평강과 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하는 것과 억지로 피폐해가지고 할 건 길이 아주 그냥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뭐 이런 그런 가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이 피폐하고 고생을 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믿고 하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면 아버지 영이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지금 읽으신 말씀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런 상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계셔요? 성령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식하고 너는 항상 평강하고 기쁨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가? 이럴 때 이걸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몰라요. 대부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성령 체험했다 그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고 기적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이러니까는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그게 성령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거짓 선생님들 귀가 가려우니까는 누구 말을 들어요? 달콤한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님들의 말. 내가 달콤한 말만 좋아요. 나에게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또 은사하고 기도 응답 받는다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만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올 때까지 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과정이지.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그거를 허락한 거라는 얘기죠. 모든 은사도. 그리스도 영이 나한테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체험은 뭐냐면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영.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든다면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어땠어요?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다윗 왕 자기 사위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악신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악신이 어떻게 들어와요? 원래 자기 안에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 영이 오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거듭났을 때에 그리스도가 나한테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죄를 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왜냐하면은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제한하셔요. 그리스도가. 근데 아버지 영은 제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제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근데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대를 해봐도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성령 체험하고 능력 행하고 은사 행하고 이런데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확실히 알 것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성령이에요. 아버지 영. 그러면은 사울 왕도 그렇게 예언도 하고 기름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나중에 시기 질투하고 죄를 져가지고 악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창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이처럼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젊은 자매가 목사예요. 두 분이. 근데 이들은 얼마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왜냐? 물질을 원하고 또 인간관계 어떤 그 죄성 이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는 나중에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물질 있고 다 있어도 그런 자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죄악 속에서 고통과 근심하면서 피폐되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그거의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다. 영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 아버지 영.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영을 받잖아요. 성령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단계가 그리스도 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돼야잖아요.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 나한테 임하야 내가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가지며 가치관 때문에 피폐했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버지 성령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을 보면은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는데도 여전히 남자분들은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은 인간의 주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반드시 와야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유의지를 완전히 제한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붙들고 제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확실히 오겠어요. 그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을 잘 해보면은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이 확 붙들어 주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체험, 하나님의 아버지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모델이 아주 쉬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왕,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냐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인도함을 주시니까는 확실하게 제가 깨달음이 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왔단 얘기죠. 분명하게. 그래서 저분이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가짜인 걸 제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 간증을 드린다면은 저도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는 바울이 이가 됐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어요? 분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율법했잖아요. 학자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썼잖아요. 13권을. 13권을 썼는데 모세 오경을 풀어서 썼단 말이에요. 삼척점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사니까는 자기 온 몸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올인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가 고백한 말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또 뭐 배설마가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살으면서도 맞아 난 그때 옛날에 그랬어 그런 거예요.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은 난 죄인 중에 괴수했어도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거를 배설을 여길 수 있던 것도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저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도 홀딱 반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했지만은 여전히 인격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것은 죄가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죠. 그의 주인 노릇을. 죄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아주 기억을 할 것이 뭐냐면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있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저 사람이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면은 그가 인격적으로 잘못돼도 주님은 내버려 둬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왜?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사를 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데 그래서 영은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제한하고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 하면은 많은 병력, 대대 병력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의로움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자기 잘났다며. 충만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병기를. 그런데 왜? 자기가 예수님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 한 분을 찾기 위해서 뭐 때문에 병기를 가지고 오고 또 등과 회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빛이잖아요. 참빛은 태양처럼 그렇게 넓은 분이고 환한 분인데, 아니 병기와 회와 등불은 어때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 참빛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과 회와 또 병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 우매한 소경과 같다는 얘기죠. 우매한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는.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그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율법 아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영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내가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츰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차츰. 금방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고 부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차츰 가다 보면은 첫 번째는 성령 체험하고 아버지 영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갇히잖아요. 아버지 법에서 내가 갇혀 산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영적 율법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넌 됐다.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 영이, 진리의 영이 나한테 올 때에 그때가 방법이고 원칙이라, 그때가 제대로 된 때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밖에. 근데 이 방법은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듭났다고 해도 완전하게 안 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자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이 과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밟아도 쳐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아직 매니저 못하게 확실히 됐다.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따뜻하게 저 사람을 도와줘서 막 울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럽다고. 근데 그런 건 잠깐이에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 아셔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러라 하니까 다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러라 하니까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다 땅바닥에 고꾸라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로라 하니까 다 땅바닥에 고꾸라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역사의 사실인과 동시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에요. 상징적 사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지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잡는 건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번 나로라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고꾸라졌다고 그러면 땅에.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서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 안에는 다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썼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내가 그러라 하는 것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인물이 다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에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람, 세자 있을 때는 큰아버지 그러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 있어요. 다윗 하면 뭐예요? 사랑받는 자 그래요. 이 강단 하면은 이거는 교회 것이잖아요. 마이크도 누군가 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름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했을 그때에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들을 때 잘 몰랐지만 점점 와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다 그 말씀에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누구에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보낼 거다.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이 나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줬고 또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도 이름 있잖아요.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의자도 이름 있고 다 있어요. 누구의 소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소유권이.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니까. 우리는 다 소유된 자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소유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차 물어요. 다시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려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자빠졌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사렛 예수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건 찾지만 이제 나를 찾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던 제자들을 너희들 손보지 말고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말씀을 응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야. 너 예수 찾는다고 나야. 그러면서 제자들 걱정한 거예요. 나를 붙잡았잖니? 그러면 저 제자들은 놔줘라. 손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베드로는 검을 차고 있었나 봐요. 이걸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오른편의 귀를 딱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꼽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전하는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반드시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듣죠. 그런데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검을 꽂으라 그랬어요. 다시. 그런데 등과 회와 병기와 군대를 가지고 왔어요.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진리는 생명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생명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줄을 놓치면 죽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줄,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쉬지 말고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줄이니까. 그래서 결국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도대체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과 병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 보면 내가 믿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영이 저를 지배할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믿어줬더란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 나서는 것은 고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고치는 삶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듣고 어떤 분은 조금 듣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마다 다르는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침의 기간을 정했다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나서 어떤 분은 뭐 몇 년 가도 금방 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오래 가도 변했다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행동은 아니에요. 속은 보면 시기와 질투와 분토가 있다는 얘기죠. 속의 마음은 거짓 있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운동력이라는 활성화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과 혼, 육체,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또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쪼갠다는 얘기예요. 왜 창조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려면 쪼개야 되잖아요. 어디를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것은 수술이란 말이에요.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쪼갤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을 해도 이거를 자꾸 겉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오냐? 검과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와 병기. 작은 불 들고 밝힌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가지고 후라시 들고 깜깜하게 돌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것은 수술이죠. 근데 이 수술도 아무나 해요? 아파서 못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친구로 삼았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가라 그랬어요. 그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누구예요? 문자적으로 아버지 집이 나잖아요. 본토가 나고 아비도 나고 친척도 나예요. 여기 떠나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안에 죄성이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어렵게 자꾸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안 만나야지. 아니 안 만나게 돼요. 사실은 내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에 들어가면은 지금 만날 때가 아니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고침의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의 단계가 있잖아요. 각자 역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역할. 그 역할대로 고쳐 내가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비 있잖아요. 아비.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뭐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게 아비고 자식을 좋아하면 그게 아비고 세상을 좋아하면 그게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로 적었지만은 이걸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는 발로 왔다가 길가 밭에 왔다가 하지만은 그냥 그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은 말씀을 쪼개야 되는데 말씀은 수술이에요. 수술. 근데 쪼갤 수가 없어요. 왜냐 아예 아프니까. 그리고 본토층에 떠나라고 하면 아이고 나 사람 못해.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걸 끊어내면은 스스로 때가 될 때까지는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구제하고 만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우선 쪼개지면은 말씀이 나를 칼로 쪼개지면은 내가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산다는 것이죠. 말씀만 따라서.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말씀으로 쪼개서 새 창조가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을 병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많이 있잖아요. 중풍병자, 무감각한 사람들. 도대체 말씀을 해도 무감각해. 내일이면 또 잊어버려. 그리고 딴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침의 과정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진짜 본토 떠나. 너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옛것에 떠나라는 거예요. 다 옛것에. 응? 너가 나를 따르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너를 부인하고. 그러니까는 십자가 저 사람 저 남편인가요? 배우자 누군가요? 저 사람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말씀이 나를 책망 쪼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말씀으로 쪼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오는 거.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 책망하고. 저도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이뻐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이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오면 이쁘지. 당연히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제가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닫는 건 내가 책망을 받는 거. 말씀으로 쪼개임을 받을 때에 그게 쪼개임을 받는 거예요. 쪼개임은 수술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하고 뭐 내가 누구를 도와줘. 이걸 내가 되지 않는 때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다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말씀이 살지 않아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되겠어요? 지금 훈련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죽을 병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고치는 거 찔려서 쪼개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어 있지만은 그 외에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고 모든 걸 떠나려고 작정하고 막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 십자가는 뭐냐? 말씀으로 날 쪼갤 때에 그래도 내 이 자존심 다 버려야 돼. 목사님이 나한테 모른 척해도 목사님 책망해도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붙어 있을 거야. 말씀으로 이루어야죠. 말씀으로 난 살 거야. 이렇게 할 때 그게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주워가지고 길을 붙여줘요. 말고의 길을 다시 이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쪼개임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오른쪽이라는 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왼쪽은 나쁜 염소고 오른쪽은 양이잖아요. 오른쪽에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검을 꽂아요. 검도 잘라 쓸 때가 있고 나쁜 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말씀으로 쪼개서 수술해서 새 창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귀, 변화된 귀예요. 다시 귀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복인가? 뭐가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복이고 또 내가 그러니까 듣고서 들어가서 내가 쪼개내고 수술해내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마지막에 라우디 교회. 이렇게 7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이 하시는 말을 듣는데요. 들을지어다. 7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7 교회다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바로 이 점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한 대로 아버지 성령 아래서 살 때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살 때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에 임한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 있다니까요. 말씀에. 그래서 영이 오면은 나를 그분이 제한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거 생각나게 하고 또 언어와 누구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얘기죠. 수술을 했는데 병자가 영적 병든 자를 수술했어요. 그러면 고쳤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다시 분통병처럼 무감각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로다. 너희들 누굴 찾느냐? 누굴 찾냐? 2번 물어봤잖아요. 근데 2번 다 뭐라 해서 나로다. 나로다. 이 사람도 고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내 안에 오면은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늦은 비 학기를 제가 교재를 준비하지만 나중에 이걸 정말 이렇게 살릴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반 완전히 하나님 영으로만 살고 제한을 안 하니까 아주 죄 속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요. 왜? 가시덤불 속에서 가시 엉겅퀴를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2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야. 또 2번째 널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요. 그러니까 나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에 다 넘어서 고꾸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꾸라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돼야지.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다 갔어요. 어디로? 동산으로. 그냥 그전에는 죄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님 따라가 보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를 회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들어라.